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시 그림을 찍은 사진 한 편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림의 중앙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만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제목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은 그 큰 그림 중에 중앙 부분에 속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알겠지만 가운데 오른손을 들고 좌우를 살펴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되시기도 하고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형상한 거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기 때문에 성모도 강조되고 주변에 있던 제자와 성인들이 강조되었죠. 근데 저 그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 그림만 떼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초상이고요. 다른 쪽을 다 붙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엄청난 명작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삽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아삽은 찬양대장이죠. 그러면서 민족의 아픔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지 아니해서 대단한 영성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는 그래서 찬양시죠. 그러면서 뭔가로 호소를 담고 있는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아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탄원하는 이 아삽의 아주 탄원적 기도를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대단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구약에 나오는 본문으로서도 유명한 시가 시편 82편이죠.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간단한 요약을 좀 설명해 드리면 1절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이게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몇 가지 낱말들이 있는데요. 신들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주변에 신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잠깐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은 주변에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잡신을 포함해서 신들이 있는가? 그런 착각을 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권세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신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그 구절에도 보면은 신들의 모임이라는 낱말도 나옵니다. 1절에. 그것은 재판하는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 게 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서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서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죠. 진정한 심판의 주, 또 공의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저주할 수 있는 권세의 하나님. 이게 1절에서 대단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이양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자 펼치시기 위해서 신들, 아까 말한 대로 권세자를 선택하셨는데 이들에게 기대를 거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내용에 보면 악한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악한 것에 물들어가는 권세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들의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라든가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무색하게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이 있어요. 이것이 전체 1절에서 8절의 내용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아삽이 이어서 표현한 것처럼도 보이고, 아삽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나타난 이 마틴 루터의 설교와 평행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가 어떻다고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잖아요. 모든 세계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권세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왕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왕국. 하나님의 도성, 세상의 도성, 두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강조했던 겁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1522년의 설교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권력이란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정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하기에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왕이라든가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갖고 휘두르라고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는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악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악한 자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악한 자를 멸하는 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그가 왕이든 귀족이든 오늘날에서 힘 있는 작은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세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위임을 가지고 권력도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그 통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행사하는 통치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듯이 그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강조하는 이가 있거든, 마틴 루터가 해석함과 그리고 성경적인 정통 해석을 따라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졌던, 우리가 굉장히 바라볼 만큼 큰 권력을 가졌던 그 권력의 특징은 똑같아요. 작은 자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건 큰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이건 핵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약자를 향하여 관심을 갖는데 그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력을 이행하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나 한탄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대로 드러날 것을 아삽이 요청하는 기도로 후반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권력을 가졌던 작은 권력이 있든 큰 것 다스리든 작은 것으로 집안 하나를 이끌어가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 통치자들, 소위 말하는 통치자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부터 저 4절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당시로 보면 왕이 있죠. 또 통치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1절의 표현처럼 재판정이 있게 돼요. 근데 그들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의 신호를 따라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속에 2절 이하의 4절까지 이 속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보실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오히려 추종하고 가난한 자의 그 고통과 아우성 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한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돈 없으면 유죄받고 돈 많으면 무죄가 되고, 그 한자로 멋있게 표현하면 뭡니까? 무전 유죄 들어보셨지요? 유전 무죄. 참 외우기도 힘든 한자 표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돈이 있으면 뭔 죄를 저질러도 무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돈 없으면, 힘 없으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잘못 없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사회, 그거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왕이든 귀족이든 재판관이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따르지 않은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회가 그렇게 흉폭해지고 부정의하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현실의 삶을 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아까 제가 올려드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고통당한 자를 돌아보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하셨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그 벼이삭을 많이 남겨둘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 힘 있는 사람, 고관 대작들만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죄인 된 사람, 소외된 사람도 다 초청하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두 왕국이라 했다 할지라도 직접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 억울한 사람,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 흉폭한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에 하나님 관심을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셨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돌아보지 않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편에 서고 고통받은 사람을 위로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치자다 이러니까 우리하고 좀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내 자신에게 통치자이건 내 가족의 통치자이건 어떤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야 할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됐을 때, 그것이 작건 크건 상관이 없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은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린 자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하게 게으름과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겪는 가난이 아니라 억울하게 처져 있는 가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누가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수천 년 전의 아삽의 시이지만 신약 성경의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세상에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통치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아까 두 왕국론이란 말이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굉장히 좋은 설명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통치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이양하시죠. 권세자들은 기본적으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가르치는 의무를 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을 때, 힘을 주셨을 때, 하늘의 복을 채우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묻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복을 주었는데, 너에게 굉장한 힘을 주었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내 일을 하도록 부르고 사명을 주었는데, 그리고 물으시는 것이 책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통치자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리자로 세워진 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거나 애써서 부인하거나 흑암 중에 행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다 모든 민족의 모든 국가의 사회의 터가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의 그 역사와 그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위임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이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그런데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애써서 부인하는 것과 황량한 것을 행함으로 그 책임의 방기를 통해서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2편의 배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역사가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해 가는 상황을 묘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켰고 그 당시에 대단한 제국이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켰지, 그 당시에서 지금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너무나 악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된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과 권력자들의 태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만 먹는다는 거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권력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권력자로 세우고 벼슬아치로 세우고 뭔가를 행할 자로 세운 것은 양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 공동체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을 다 방기해버리고 지가 먹을 것과 지가 취할 것과 지가 얻을 것만, 백성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고 하는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역사에 남았던 이스라엘의 전통인 남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패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지 못하는 이 통치자들은 유다 사회가 다 흔들려버린 것처럼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자 아삽이 보았던 세계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회가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하고 공동체가 무너질 때 네 권사자들, 통치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너희들은 그대로 있을까 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 신들로 표현할 만큼 강대한 자들이었지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너희들의 모습도 끝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과 7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랬습니다. 요 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왕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빗댄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니들 권력은 다 빼앗기고 너희들에게 주었던 책임 자체는 아무에게도 행사할 수 없으며 너희들이 보았던 그저 짓밟을 대상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처럼 너희도 힘 잃어버리고 책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너희들도 죽고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비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책임을 주어진 고관 대작이라니까요. 통치자며 하나님께서 한때는 인정하셔서 백성을 다스릴 것으로 위임시킨 자들이라니까요. 괜찮아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알아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진정한 통치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죽어가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분명히 의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를 의인 되게 하고 너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시켜주고 마지막 또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 강하여서 강포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삽의 표현을 통해서 통치자들 경고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삽이 한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탄할 만하며 아삽도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한탄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8절은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정결되고 있죠.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삽의 기도라는 거죠. 세상에는 군왕들과 세상에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저들을 내가 어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고 진정한 세상의 공의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심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삽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단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고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를 이야기하시고 눈물 흘린 자를 위로하시고 고통받은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서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묻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악이 소멸되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공의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앞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항상 하나님 앞에 외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삽의 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점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들, 그 땅에 악을 행하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에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일으키는 것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강토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